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윤주의 선교사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명단을 참조해 주시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선교 전도위원회가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재단위원회가 오후 2시 주차관리실에서, 청년위원회가 오후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청년위원회 여름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와 현수막을 참조하시고 교회학교 청년부서의 2025년 여름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사상교회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요셉 장학회 2025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5-1구역 홍다우 계명 이민아 집사의 부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5-2구역 강은석 성도 이선미님의 등남을 축하합니다. 5-2구역 강우진 장립집사, 박선미 집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2-4구역 허기순 은퇴집사, 양산 평심요양병원에 12-4구역 조일여 은퇴집사, 남천동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계명 안내입니다. 5-1구역 홍다우 집사의 이름을 이민아로 계명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할렐루야. 네, 우리 문 목사님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목사님 되셨다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한 주간 또 여러분 비가 많이 오고 하는 가운데 이렇게 또 반갑게 여러분이 또 이렇게 뵈니까 참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서로 물고를 한번 모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또 해주십시오. 네. 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하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3단계 사랑 표시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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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보기 전에 이렇게 나오는 화면에 보니까 여러분이 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화면을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예, 그 모습을 계속해서 앞으로 촬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와 같이 함께 모였습니다. 참 이거는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 일이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마음, 이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할 때 꼭 잊지 말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녀와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노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양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전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 자비하심과 긍휼로 우리를 오늘도 살펴주시고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시고 주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크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일며 감격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효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과 의지 모든 것들을 주여 주님 앞에 맡겨두오니 주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슬픔을 거두고 기쁨으로 주의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는지 늘 마음이 평안하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노라.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악한 죄 방랑하느라 만일을 변해 내 마음의 소리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악한 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이 전에 불러주시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찬양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세상을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며 맛을 잃은 소음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이 늘 청결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비정관 건축이 계획된 공정 속에 차질 없이 건축되게 하시되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재정적으로 빛이 없는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 온 식구들이 기도와 또 물질의 헌신에 또한 식구들의 살림이 넉넉해지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공사를 맡은 시공사와 건축 관계자와 작업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청빙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빙의 모든 과정과 절차 가운데 청빙위원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며 지혜와 분별력을 다함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가득하고 진정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성도의 마음이 합하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말씀의 터 위에 인생이 온전한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청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에 온 식구들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므로 순적하게 청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치부부터 예언부까지 성경학교를 통하여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말씀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를 위해 교육 현장에서 수고와 헌신하는 교육자와 교사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팀의 모든 일정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여 주심으로 사역지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사명을 안고 위험을 무릅쓰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위로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복음의 길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찌는 듯한 무더위와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 교회 식구들이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심하는 식구들이 기도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어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찬양으로, 관현악단으로, 주차관리와 수송으로, 또 안내의 손길로, 재정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길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주의 능력이 되어 우리 삶에 활력과 생명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영성이 늘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참 소망과 평안이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비가 오고 또 습한 가운데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도 이와 같이 함께 예배드리러 소망을 가지고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 제목으로 감사와 11조와 건축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연금 받아주옵시고 축복하시고 이 연금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살림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자녀들과 여러 가지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 큰 모든 자녀들에게도 믿음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7월달 성경함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 그 엘리베이터 탑 있죠? 거기에 크게 현수막이 하나 내걸려 있죠, 그죠? 그 문구가 어떤 문구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했죠?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구를 내걸었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다 합시다.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중3층에는 대답이 조금 덜합니다. 여러분 행복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답하셨다고 하면 또 한마디 더 묻겠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그거를 함께 좀 아멘. 뭐 벌써 설교를 다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니까 얼마나 참 즐겁고 좋은지 모릅니다. 뭐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될지 한 거를 오늘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산하에 보면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굉장히 긴, 기억하기도 어려운 그런 한 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구에서는 매년 나라별 행복 지수를 다 조사해가지고 발표합니다. 그 보고서가 뭐냐면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도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얼마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143개국에서 52개국 2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높은 지수죠? 높은 지수입니까? 정말 낮은 지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실망스럽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나라 얼마나 사는가 한번 볼까요? 2024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 1인당 국민 총생산량이 나옵니다. GDP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36,024달러라고 합니다. 그럼 이 수치가 어떻냐? 일본과 대만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게 더 잘 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에서는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 제6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잘 사는 국가에 못 사는 나라예요? 네, 잘 사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 영화의 대본을 쓴 작가가 사실은 실제 이야기를 담아서 쓴 것이라고 합니다. 성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이 남긴 유서의 제일 마지막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그 문구를 보고 그렇게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보니까 국민들이 다 같이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참 많이들 애를 썼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일은 계속되었고 지난 6월 달에 여러분 우리 부산입니다. 부산의 모 여고의 학생 3명이 함께 높은 아파트에서 스스로 투신을 해서 목숨이 끊어진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나라는 좀 난리를 칩니다. 이제 그 일들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무슨 뭐 경찰에서도 조사하고 부산교육청에서도 조사하고 어디서 조사하고 막 난리를 치더니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그 일에 대해서 벌써 까맣게 잊을 정도로 마치 알코올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금방 기화되듯이 그렇게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서 또 사라지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그 고등학생들이 남겨놓은 그 유서가 있었답니다. 그 유서가 벌써 십수년 전에 나왔던 어떤 그 이야기와 똑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성적 스트레스와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깜깜해서 도무지 희망을 보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어떤 줄 아십니까?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하고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난 겁니까? 이건 분명히 뭡니까? 이 한국 사회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모든 경쟁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없애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은 될까요? 어떤 입시 칼럼니스트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정말 이 사회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까?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계, 법조계, 행정계, 경제계, 교수, 의사 등등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들이 누구예요? 소위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학 그것도 수도권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대기업 입사는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기적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사회로 가야 되나요? 공산주의 사회에도 엘리트와 부모의 투쟁 경력에 따라서 계급이 정해져 있답니다. 아무리 게으르고 멍청해도 부모 덕에 좋은 자리 꿰찬 애들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가
사회주의고 공산주의 사회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거기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어차피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많은 것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좋아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공부 잘하는 자녀, 많은 돈, 명예,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이 누리고 있으면 과연 행복한가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은 다 시효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행복감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요? 조금 있으면 또 그 행복감이잖아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가정 같은 이런 모든 것들 다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 그 행복감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정말 월세 살고 그 다음에 전세 살다가 집 하나 마련했습니다. 조그만한 집, 코딱지만한 집 하나 마련할 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이었습니까? 근데 조금 2주일, 3주일 딱 지나가니까 어때요? 왜 이렇게 코딱지만 하지?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또 돈 좀 벌어가지고 좀 괜찮은 집 하나 샀습니다. 정말 좋은 어떤 그런 집도 이렇게 샀다 합시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죠? 그냥 그저 그래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또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행복감이 안 사라지기 위해서 그걸 딱 붙잡고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남 앞에서 자랑합니다. 뭐 좋은 집이 있고 어떻고 우리 아이들 어떻고 막 이런데 그 듣는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몇 번 듣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만해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는 것도 여러분 이제 횟수가 지나면 다 행복감도 또 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마를린 몰로라고 하는 그런 배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저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저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넉넉하게 있습니다. 근데 왜일까요? 나는 왜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를린 몰로라는 사람 말고도요, 제가 이름을 내자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플의 창시자라고 하는 스티븐 잡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많은 어떤 유명하고 부유한, 그리고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도 당신 행복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으면 더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많은 이들이 목표를 이루고도 행복감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분이 누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 누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읽었던 게 신명기 3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것, 이거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냐면은 드바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씀들이라는 뜻이고요. 이걸 헬라어로 또 바꾸니까 뭐라고 했냐면 두트로네미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영어로 바꾸니까 두트로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말씀의 반복, 두 번째 말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지금 이름을 지었냐면은 내용을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다
이렇게 이끈 40년 동안 이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저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한 내용, 이 신명기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원하셨는 줄 아느냐?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이냐? 너희가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다. 오직 한 가지 뭐가 있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 4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20세 이하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이 모세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전에 들었던 어떤 사람들이 아닌 다음 세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니까 반복해서 율법을 말씀드렸다 해서 반복된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에 해주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단순히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열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지 다른 민족에는 닫혀있는 그런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그냥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일방적이셨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뭘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애굽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애굽 사람을 설득시켜서 구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구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집트 사람들이 더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저희들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저희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면서 모세한테 이런 말씀하셨죠. 모세야, 그냥 난 이제 지겹다. 더 이상 이 백성들 더 이끌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너 혼자만 남겨놓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게 본심이 아니죠. 진심이 아니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참고 또 참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가나안 땅 앞까지 이끌고 오신, 그걸 갖다가 모세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정말 이게 비토하는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두가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만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을만 해요. 저 사람 착하고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이해로 믿지 않아요. 아니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너무나 단순한 복음인데도 이걸 갖다가 믿지를 않는 그와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나 또 쉽게 믿는 거 있죠, 그죠? 어떤 때는 그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 진짠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게 된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거는 참 큰 행복인 줄 압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행복하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행복을 받고도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믿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얼마나 행복인지를 제대로 못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믿을 만하기 때문에 믿었지, 나는 착하고 의로움을 추구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뭐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믿을 만한 조건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뭐예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또한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깨닫는 것이 어떻게 나 같은 어떤 죄인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지금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나를 그래도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꾸역꾸역 나를 또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그와 같은 주님의 그 사랑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다니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죠. 정말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에 대한 여호와의 구원을 평범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받아들인 자, 그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모태신앙인들이 있으면 이야기 좀 잘 들어보세요.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죠? 다음 세대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적적으로 경험한 이들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어쩌면 큰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침에 또 일어나 보니까 밖에 장막을 딱 나가보면 뭐가 있어요? 만나가 내려져 있잖아요, 만나가. 그 전에 에집트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만나라고 하는 어떤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냥 매일같이 내리는 그런 어떤 음식이니까 그냥 모든 광야 어디서나 있는 그런 혜택인 줄 알았어요. 아, 광야에서는 그냥 만나가 내리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평범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걸 갖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모든 바위는 다 물을 뿜고 있고 때리면 그냥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평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아주 특별한 것인 것을 여러분, 그거를 저들은 사실상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정말 특별한 어떤 구원을 위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태신앙인들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여정,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내가 오늘 막 그냥 교회 가기 싫은데 그래도 우리 부모 입장 봐서 그래도 내가 그래도 나가서
그래도 예배 드려주는 것이 부모의 그런 어떤 마음에 그래도 외환이 되지 않을까? 내 자식들을 보니까 그래도 좀 믿는 것이 좋은데 그래도 내가 나가줘야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보세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나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와 같이 예수를 믿었는가, 나에 대한 이 구원을 이렇게 보장해 주시는가,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구원을 이루신 분인 걸 믿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그리고 늘 여러분 이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의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죠. 정말 그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우리 신앙 고백이 있죠. 지금 사도신경이 있는데 이전에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뭐가 하나 덧붙여 있냐면 저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장사 지내시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하는 말이 거기에 덧붙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영적인 고통까지 포함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가 십자가에 달려서 말한 그 내용이 있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어떤 그 고통의 깊이와 넓이에 그걸 모든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 정도로 지옥의 고통까지 다 그가 느끼시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숨이 딱 끊어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느낌, 그 감정이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을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답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윤동주의 시인이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시의 중간 구절에 보면 이런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라고 하는 그 말이 지금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 시기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괴로웠던, 그런데 행복한, 무엇이 행복하셨다는 건가? 왜 윤동주 시인이 예수님은 행복하셨다고 말하고 있지?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은? 그러다가 제가 참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가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윤동주 시인이 지금 참말을 한 겁니까? 괴로웠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수님 답하셨어요. 그래, 맞아. 나는 행복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행복하실 수가 있어요? 그 괴로웠던 그 십자가에 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행복한 그리스도에게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 응답하셨습니다. 왜냐고?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서 죽을 만큼 사랑한 것, 그게 바로 나의 행복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행복,
십자가의 행복을 그린 윤동주 시인은 이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참 정말 감동적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디서 행복을 여러분 더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행복감, 그걸 우리가 느껴야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그렇게 괴로워도 그래도 우리가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체험하신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이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는 데서 행복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벌어서 남 주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행복한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 주기 위해서 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 좀 알아보니까요, 우리 한국 사회, 이 한국 기독교가 쇠퇴하고 한국 기도가 미래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이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막 욕하고 막 저주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알아보면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참 많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분 중에서 한 분만 이야기한다면 지금 저 미국에 있는 그 세빛 한인교회라고 하는 곳에 김진수 장로님, 그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제법 큰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해서 버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분이 늘 이런 말합니다. 나는요, 남한테 주기 위해서 법니다. 왜요? 그게 행복이니까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주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느끼고 또한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저는 한 주먹의 사탕을 제가 받습니다. 우리 여홍두 집사님이 좀 일찍 오세요. 저 굉장히 일찍 오거든요. 근데 이제 딱 와가지고 유치부 쪽으로 쫙 가면은 딱 기다렸다가 여홍두 집사님이 저한테 딱 가져오십니다. 뭘 가져오시냐면 사탕을 한 움큼 주세요. 그렇게 한 움큼 주시는데 왜 주시겠어요? 나눠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본심이 아닙니다. 잡수세요. 근데 그걸 딱 이렇게 주시는 그 얼굴을 보면요, 얼굴이 어떠냐면은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넉넉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한테만 주는 줄 알았어. 저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딱 이렇게 주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처음에 섭섭했어요. 왜냐하면은 여승현 장로님한테 이걸 주시더라고요. 여승현 장로님이 그걸 가져와가지고 딱 자랑스럽게 앞에 똥 놓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나한테는 왜 안 주셨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딱 하니까 여집사님이 딱 또 가져오시더라고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사시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는 이 얼굴빛이 여러분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고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늘 애써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오롯이 받았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런 우리에게 늘 강권하시는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 양산에 가면 교회 이름이 뭐냐면 행복자 있습니다. 행복자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갖다 제가 만나서 왜 행복자라고 하셨어요 하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개역 한글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거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행복자라는 그런 어떤 걸 보고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있죠?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당신은, 우리 장로님들은 왜 안 하세요? 자,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잘 따라 하셔가지고 제가 신이 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구도 넘볼 수 없습니다. 우리 행복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행복을. 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한 사람임을, 늘 우리 가운데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행복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이 찬송을 안 부를 수가 없죠, 그죠? 행복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분,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과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페인트 선교 본거부터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신자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페인트 선교에 그 단장으로 다녀오신 우리 김성식 장로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페인트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도우심과 성도 여러분들의 귀하신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특별히 참 눈물겹도록 감사한 것은 연로하신 은퇴 근사님들 80이 다 되신 근사님들의 그 귀하신 헌금으로 이렇게 일본 페인트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녔음을 예, 영상을 보신 것과 같이 원래는 페인트 선교를 시작한 지 만 20년이 되는 특별한 뜻깊은 페인트 선교였습니다. 20년 전인 2005년 유영기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교토에 있는 핀란드 선교학교를 페인트 선교를 시작으로 필리핀, 몽골, 우즈벡, 국내 등 14회에 걸쳐 페인트 선교를 봉사하였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이강명 집사님과 유기름 집사님의 헌신과 2015년 이강명 집사님의 소천이 있었지만 처남이 되시는 김해할천교회 나종원 집사님께서 유지를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유기련 집사님은 페인트 선교를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런 기술자가 헌신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외부의 페인트 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드리고 이번 북해도 유배처 메구미 교회당은 삿포로 공항에서 5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머나먼 여정의 시골 소도시라 일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시골 소도시의 선교지는 선교지를 지원하여 섬기시는 김주한 선교사님 네 분의 희생과 헌신의 큰 힘과 용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직장과 자기의 일을 접어놓고 헌신하신 8분의 페인트 선교 봉사원님 그 헌신과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제가 20년 전이니까는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지금 7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20년 전에 젊은 나이에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70을 바라보니까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젊은 성도님들이 좀 계속해서 이런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자원하여서 이렇게 선교지의 어려운 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번에 북해도에 하나님께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셔서 우리가 시원하게 일할 수 있었고, 비가 그 다음 주에 이틀 뒤에 비가 태풍 같은 비가 많이 왔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들 앞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페인트 선교도 잘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2025년도 7월 새가족부 수료식을 또 진행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왕창호 집사님 그 치료 관계로 제가 오늘 대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자분들 앞으로 좀 나와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부는 6주간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6주간의 과정이 마치면 오늘 수료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 앞에 인사하는 자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공정표시 맨 앞에 서주시고, 그다음 저 앞에 세 번째 서주시고, 네 번째, 요 서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25-0447호 공정표.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교육에 따른 소정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2025년 7월 20일 사상교회 담임 목사 이주형. 24-048호 윤분남. 내용은 같습니다. 24-049 성명 이미향. 내용은 같습니다. 24-050호 성명 한갑수. 내용은 같습니다. 24-052호 성명 강순옥. 내용은 같습니다. 24-053호 성명 이춘선. 내용은 같습니다. 오늘 총 9분 수료했습니다. 혹시 주부에 이춘선님 빠져있는데 오늘 같이 수료됐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머니 다 같이 예, 축도 축도 한번 하고, 목사님 축도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바로 축복송. 축복송. 예, 축복송 안 하십니까 요즘? 우리 저 예, 뭐야? 축복송. 아직 좀 이제 처음 나오니까 좀 서투시네요. 예,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선물 전달부터.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누구한테는 선물이 하나 더 가노 그렇게 하는 생각인데, 처형인가요? 처제인가요? 처제죠? 처제 맞죠? 아, 처형. 예, 처형이라고 이렇게 남 집사님이 딱 이렇게 하나 더 준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부르신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 새가족반을 수료하고
이렇게 오늘 축하하는 그런 자리인데, 오늘 우리 교회에 함께한 우리 새 가족들 앞으로 교회 잘 적응하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굳게 세워주셔서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 닮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건하도록 해주시고 가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